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쪽 빼고 다 괜찮습니다. 이쪽은 영. 네, 여러분 벌써 6월이 다 가고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이라 오늘도 덥고 지난주에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정영만 집사님께 참 더웠죠 그랬으면 원래는 뭐 따뜻합니다 그러신데 와 진짜 더웠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두 분이 살이 쪽 빠지셨는데 지금 일하시느라 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죠. 이제 뭐 7월 4일을 고비로 앞뒤 2주가 덥고 그 다음은 조금 꺾인다고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여름철 맞아서 뭐 휴가도 다녀오시는 분들 계시고 여행도 하시는 분들 재충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건강도 잘 돌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하반기 맞이하면서 올해 초에 여러분께서 결심하시고 또 다짐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결심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34번째 시간으로 Pay the Pric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주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고 어쩌면 사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대가를 치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죄값을 먼저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꺼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35번째 시간으로 이웃의 자격, 그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관계, 이웃의 정의와 경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 이웃이 무엇인지 또 그 관계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는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저희가 여기를 스킵했습니다.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2명씩 묶으셔서 앞서서 보내십니다. 둘씩 묶어서 각 고을로 다 보내시죠. 12제자를 파송하셨던 9장 처음에 나오는 파송의 연장입니다. 12제자가 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70명 혹은 72명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막 흥분해서 고백합니다.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굴복하더라 라고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맞장구를 치시면서 그래 나도 봤다라고 하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반가운 소식이고 그것을 이 70인은 자기의 사역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에게 단순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다른 것으로 기뻐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니 심지어 불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모든 책들에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고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저보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비유와 또 그 내용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누가가 특별히 생각해서 다른 복음서를 읽다가도 이 이야기는 내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넣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만의 독특한 신학을 엿볼 수 있고 그 의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비유 자체보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 자체보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왜 이 비유가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절부터 29절까지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25절부터 등장하는데, 어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사실 이 질문의 그 세팅을 보면 옛날에 그 유대교에서 제자들이 랍비에게 질문하는 전형적인 세팅이었을 겁니다. 랍비는 앉아있고 제자가 일어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그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율법교사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폭로합니다. 고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본문에 등장합니다. 캐톨릭이 성경으로 쓰고 있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해서 질문했다는 말을 예수를 떠보려고 그랬다. 굉장히 사실은 잘된 번역 같아요. 예수님을 떠보려고 질문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교사는 정말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굉장히 흔하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들에게 이 질문이 질문되어졌고, 또 랍비들마다 또 각기 다른 대답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살고 죽고 난 이후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질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참된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온다면 그 영광스러운 날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영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사후의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의 잔치,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텐데 그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크냐고 싸웠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배경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메시아라면 분명히 영광의 날이 곧 올 텐데 거기서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자리를 차지하려면, 그 기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답정너 아세요? 이게 왜 외계어인가? 영어는 아니고 한국말입니다. 요즘은 하도 말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 다녀온 저희 딸이 계속 자기가 고터에 갔다 왔대요. 고터. 제가 고터를 갔다 왔대요. 고터가 어딘가. 저희 살 때 고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분명히 말이 서투른 애가 뭔가 잘못 지명을 알고 말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고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의 준말이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저는 고터라 그래서 굉장히 옛날 터가 있는 예터, 황성예터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고터가 고속터미널이었어요. 근데 걔는 아무런 그 거부감 없이 내가 고터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고터. 네. 왜 고속터미널 상가에 보면은 뭐 팔고 막 그러잖아요. 옷도 팔고 신발도 아직도 그러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상가 같은 게 별로 없는데 한국에 막 늘어선 걸 보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고터에 다녀온 뒤에 이 말을 배우고 고터에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답정너도 뭔가 준말일 텐데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실 수 있어요?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너가 힘들죠. 답정까지는 알겠는데, 네,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사람 간혹 만날 때가 있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답이 있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는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 가르쳐줘요. 뭐예요? 그래도 맞춰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죠. 그냥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참 맞추기도 어렵고 맞춰도 본전인 것입니다. 그게 답정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한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아마 여기를 나갈 때 설교 내용 다 까먹고 고터와 답정너를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제가 딴 교회 가가지고 다른 좀 틀린 답을 대답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멘 한 다음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으신 겁니다. 사실 본문의 율법교사도 비슷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탐구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정너를 시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정해놓은 답이 이미 있고 예수님은 그 답을 내어놓아야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예수님은 항상 한 수 더 위십니다. 도리어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 교사는 이제 자기가 시험을 치르게 되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대답을 자기가 듣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대답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율법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누가가 사용하는 이 율법교사라는 원어는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쓰여진 것인데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뛰어난 율법교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똑부러집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같이 합쳐놓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딱 부러지게 율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대답합니다. 정답을 찾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십니다.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스스로 대답하게 하시고 그 대답을 사용하시면서 율법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의 초점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알면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라, 즉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라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whole person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중에 요한일서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 보이십니다. 안 보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바라봤을 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요한은 그 표지는,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매 사랑, 이웃 사랑과 직결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러한 면을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갈 때 너가 말했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율법 교사는 또 한 번 마음의 불순한 동기를 드러내는데 이번에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어로는 self-justifica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못 지킨 것이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이웃의 정의를 내려달라는 유도성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이 이웃의 범위에 드는 사람들은 오로지 언약 백성들, 즉 같은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는 사람들 정도가 이웃의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다른 죄인들이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돕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하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율법교사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는 의도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로 알려졌기 때문에 너의 이웃은 그러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이웃의 정의를 내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돕고 끝까지 돌봐주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유대교의 대표적 경건한 인물들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빠서 지나갔는지 아니면 갈등하다가 지나갔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 본문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어쩌면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지켜야 했던 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위협받고 쓰러져 있었던 자를 그냥 패스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피해서 지나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봤는데 가까이 가보지도 않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둘 다 그렇게 피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번역본인 ESV에서는 그리고 거의 모든 성경에서는 passed by on the other sid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제사장은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피해서 지나갔을 것이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관을 굳이 만지셨던 그 모습과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야 된다고 말했던 제사장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문자에 얽매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다만 레위인의 경우 제사장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들여다보고 피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리더들이고 율법을 잘하는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외면해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못하다고 멸시받던,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의 땅 자체를 밟지도 않으려고 멀찌감치 돌아가던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 하나가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원어 이 불쌍히 여기다는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애가 끓는 듯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피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붓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보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하루 품삯이죠, 이틀 품삯을 준 거예요.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고 혹시 돈이 더 들거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페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끝입니다. 이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 3명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제 생각에 굉장히 떨떠름하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결국 의도한 질문은 자기에게 도리어 큰 짐과 도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종교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인간들이 그어놓은 바운더리, 즉 경계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가장 이웃다운 이웃이라고 여겼던 레위나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도래할 새 시대가 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영광과 축복을 맛보려면, 네가 말하는 영생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택함 받았다고 여겼던 그 백성의 경계 너머에 있던 사람들을 이웃으로 다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해석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결코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그 율법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생한 예화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는 과연 누가 포함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요한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나 자신이 경계를 긋지 못하도록 잘못 그어진 경계의 금들을 다 걷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즉 예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경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웃을 이웃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차별을 겪어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민족도 찾기 힘듭니다. 차별을 당하는데 차별도 많이 해요.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아도 흑인들을 비하하는 수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타민족을 경멸해서 부르는 수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지 못한 집단, 화교, 딴 데선 다 성공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화교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해서 그 중에 책을 쓴 제목이 왜 나는 짜장면을 팔 수밖에 없는가 였다고 합니다. 딴 데는 화교들이 제일 잘 살아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율법 교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따랐던 유대인처럼 이웃의 금을 긋습니다. 내가 교제할 만한 그룹들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그룹들이다. 그 외에 내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들을 다 캐테고라이즈 해놓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뭐 그렇게 썩 괜찮진 않아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아니죠, 안 되는 인간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백성이라면 그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야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즉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웃이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다가가기 싫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싫어요.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하면 내가 가기는커녕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힘들고 지치고 죄의 무게로 넘어져 가던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방편들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살리지 못하고 명예도 살리지 못하고 사람도 우리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제사의 제도도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살리셨다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합니다. 친히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이 우리의 이웃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멍들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상처로 신음할 때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상처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이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하심 때문에, 이렇게 이웃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과 같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의하고 내가 제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와 같은 이웃이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시고 원수된 것을 없애심으로 화평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진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 안에 모든 장벽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내가 그어놓은 사랑과 긍휼과 인내의 경계는 누구까지이고 어디까지입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할 선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어놓은 사랑의 금은 어디까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 이웃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 이웃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들의 형제, 자매, 가족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딱딱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그어놓은 경계에 누군가 침범한다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이라면, 십자가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웃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평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그 경계를 허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미움과 정말로 그런 시기와 또한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그 사람들, 그 그룹들을 내 안에 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참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교사가 자신들만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을 이웃으로 생각하며 도와주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들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했던 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참 이웃이 되기 위하여 죄인과
창조주의 그 경계를 허물고 우리 삶에 뛰어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들의 경계와 금을 다 걷어버리고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이웃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들이 정해놓은 금과 경계를 걷고 다시 한번 참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